983페이지 84 984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어찌하여 어찌 그리 땅에 켜졌는고 내가 내 마음의 일을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물결 위에 내 자리를 옮기리라 내가 북쪽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그리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예, 이제 그 15, 16절은 이제 그렇게 높아진 그 계명성이 이제 그 심판을 받는 수월의 구덩이에 심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는데, 참 우리 그 사람들이 혈과 육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의 어떤 오해를 한 그 사역자들의 한 면을 이렇게 보는 그 타락천사의 그 종말과 그 교만함을 이렇게 잘 표현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알고 깨달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그런 타락 또 신앙의 변질, 영적 세계에서 그 타락한 그 타락천사 계명성을 사단의 그 역할을 그렇게 잘 표현한 이제 글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영계의 이런 타락 현상이 땅에서 이제 실현하는 걸로 아담의 그 첫 아담의 그 타락으로 이어져서 이 땅에서 이렇게 실현하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신앙 세계의 구약의 그 이렇게 예표들로 이렇게 쫙 이루어졌던 것이 구약 예수님이 오시면서 모든 그런 그 타락천사를 끝내고 타락천사를 이겼던 이제 예수님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신데, 그러면 이제 그때 끝났으면은 참 이 문제가 저는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들은 끝났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신앙하는 분들 중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사단의 권세를 모든 것을 도말하고 소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이제 타락의 영은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이제 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신앙을 하고 또 이제 신약 시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타락의 천사는 작동하지 않을 거다. 저도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그 혼란스러웠어요. 온전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율법을 다 타파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모든 구속으로 인해서 실현돼서 이제 새롭게 새 사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하늘 세계에 우리가 이렇게 라인기님들 얘기하시는 하늘에 앉힌 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또 이렇게 다시 반복되면서 이 영적 세계의 타락이 이 신약 시대에도 다시 이렇게 이어져 가는가.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서신서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그 바알과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의 그 축복 신이 온다는 것들을 은연중에 이렇게 쭉 해놓고 있고, 또 이제 결론에서는 우리가 계시록을 요즘에 이제 신앙 우리나라의 초기만 해도 계시록을 사실 참 그 위험한, 계시록을 푸는 것은 위험한 거다. 또 지금도 사실 소수의 신앙인들이 계시록을 이해하고 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위험한 그런 계시록을 잘못 풀 때 또 사실 계시록을 잘못 푸는 이상한 그 집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계를 삼아야 될 건 사실이지만 계시록에 가서 사실은 또 이렇게 그 타락 천사들이 타락한 그 계명성이 활동하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그 666이라는 그런 그 인침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활동한다 하는 것을 뭐 방관한다고 할까 아니면 어두워서 그런 부분을 잘 밝히지 못한다고 저는 이제 보는 면도 있고 또 나인제님 늘 얘기하시지만 그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그 천연적인 성에서는 이것이 이제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도 해가시는데 하여튼 다양한 모습으로 성경을 오해하는 그 사역자들이 이 타락한 계명성의 어떤 그것이 실현이 된다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열국을 다 이렇게 그 뭇별 위에 앉아서 내 자리라고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했다는데 얼마 전에 그 우리 기독교의 한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산으로 하나님이 도망가라고 그랬다는데 어떤 산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아 문자대로 그 산이지 뭐 이러더라고요. 산이 그럼 어떤 산이야? 대전에 살면 그 보문산이라고 있고 무슨 산도 있는데 그 산으로 도망가? 그러니까 아 그렇죠. 뭐 산으로 도망가야지. 환란 때가 되면은 도망가야 된다고. 예, 참 우리 지금 세상 교계의 그 영적 상태가 그래요. 왜 문자대로만 이렇게 그냥 이해하다 보니까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산이로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산에서 온다 그러니까 산만 보면 쳐다보면서 야, 내 도움이 산에서 온다는데 정말 산을 많이 가야 이 도움이 오나? 뭐 그런 때도 저도 사실 있었어요. 예. 예. 산이라고 도움이 산에서 올까 하는 그런 찬성가도 있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산 위에서 이 뭐 북극지폐 산 위에서 앉아서 이렇게 그 교만한 그 계명성 타락 천사의 이 상태를 이렇게 이사야가 그리고 있는데 이 산 위에 앉았다는 것은 교회의 최고자가 됐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세속교계의 최고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예? 니골라당의 그 법을 실행하는 이렇게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 사역자들의 상태가 지금 이 계명성의 타락한 계명성의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거든요. 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기가 뭐 비즈니스라고 그러는데 이제 세상 그 예배당 안 나가는 사람들은 아 그 목사가 그 비즈니스 하는 데가 그 교회 아니야? 뭐 이러는데 자, 그 정도로 지금 뭐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요 교회 그 타락해가지고 실현하는 이런 것들을 어떤 부분은 더 잘 봐요. 예. 왜냐면 거기 교회 가라고 하면 맨날 돈 내라고 그러고 11조 내라고 그러고 난 교회는 안 가. 왜 그러니까 맨 돈만 내라고 그러고 11조 떼먹는 도둑놈이라고 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뭐 도둑놈 될 일 있어? 자, 이런 정도가 됐는데 근데 사실 그 안에 있는 분들은 그걸 몰라요. 그거 당연히 11조를 내야 되고 11조 안 내면은 하나님한테 정말 벌 받는 걸로 완전히 인이 쳐져가지고 11조 하나님이 안 받는다니까 그럼 형제님은 저 11조 안 하시냐고. 아, 나 안 한다고. 그래, 돈 안 아까운 사람 어딨어. 아깝죠. 예, 아까워요. 사실 이게 영적 상태에 이게 정말 이렇게 다른 교훈으로 이렇게 인이 쳐지면 그 다른 생각이 너무 정당해요, 오히려. 예. 나인제님 가끔 그러시는데 우리 신앙하는 성도들한테 보면요 11조 안 내고 헌금 안 내면
우리 목사님 어떻게 먹고 사는가 그 걱정이 아주 그냥 딱 인이 쳐져 있어요. 그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하냐고요. 돈 안 내면 나오면 돈 아까운 사람 어딨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게 11조를 내야죠. 우리 유튜브에 보니까 11조 내면 뭐 지옥 간다는 얘기 있는데 그 얘기가 맞아요? 11조를 내야 돼요. 예, 11조를 내야 되는데 돈으로는 안 받아요. 하나님이. 돈은 가이사의 것이고 세상 것이기 때문에 뭘 받겠습니까? 예? 참 그런 거 기초적인 한 거 하나도 이 세상 교회한테 얘기하면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소리 듣는 지금 현상이에요. 참 계명성이 하여튼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열국을 이렇게 타락시키는. 네.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보면은 그 계명성이 수월의 구덩이에 떨어져서 망하리로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데 참 겁도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예배당에는 11조에 11조만 여기다 갖다 대. 그러면 돼. 그러면 뭐요? 충분히 운영될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목회자를 염려해 주셔야지 사람이 목회자를 염려해서 먹여 살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벌써 참. 근데 그 11조 낸 목적이 순수한 게 아니고 알고 보면 너무 이기심해요. 왜 30배, 60배 적어도 적으면 30배 아니면 60배, 100배로 준다 하니까 그런 식으로 그 말씀의 씨를 우리한테 뿌리면 그렇게 영적 결실을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 말씀을 갖다가 30배, 60배, 100배를 돈을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100배면 얼마인데요? 얼마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요? 머리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네. 6배. 네, 6배. 그러니까 수익은 많네. 그런데 1000만 원 받으면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내는 사람도 그렇고 거기서 강조하는 사람도 그렇고 아주 그냥 그 심보를 아주 고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래하는데 공꽃 바라는 것도 유분수지. 주님 앞에 낼 때는 그냥 내 거 그냥 내고 뭐 받을 어떤 생각 없이 내는 게 아니라 적으면 30배요. 아니면 60배, 100배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입시키니까 지옥 자식도 그런 지옥 자식 만드는 게 없어. 그런 게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내는 게 아니에요. 거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조금으로. 그리고 안 내면 오히려 뭐가 막 저주가 임해서 뭐 자식이 아플 거다 뭐가 어떨 거다 이런 식으로 억압을 하니까 무서워서도 또 내는 사람도 있지만 거래 목적으로 사실 내거든요. 그래갖고 나도 낼 돈이 없어. 집에 10,000원도 없는데 어떻게 내냐. 그래갖고 그때 당시 내가 10만 원은 되게 큰 돈이요. 이잣돈 얻어서 냈어요. 기도원에 오사리 금식 기도원에 내고는 내가 뭐라고 또 기도하냐면 뭐 이제 구구절절한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이렇게 10만 원 심었으니까 주님이 다음 달에도 심게 해주세요. 얼마나 감기해. 심었으니까 다음 달에도 이렇게 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마지막 이제 금식 3일 하고 내려갈 편인데 너 그런 거 왜 그럼 진작에 말씀하시지 내기 전에 그냥 응답받고 올라고 마지막으로 했었는데 너는 그런 거 구하지 말라.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딱 그 말씀 하시는데 그 3일 굶는 데 되고 주님 앞에 그게 진짜 복의 말씀이잖아. 성령께서 정말 나 깨닫게 하신 말씀이니까. 근데 힘 다 빠져갖고 다들 굶은 데가 되고 힘 빠져가지고 내려오고 그랬는데 그런데 다녀도 주님은 내 속에서 말씀을 따로 하셔도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모든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 보면 막 심었는데 뭐 또 받았대. 막 또 엄청히 막 기적이 일어났어. 나는 미국털 되겠나? 왜 나는 더 어려워? 그래서 결국은 참복을 받게 됐어요. 거기서 계속 받았으면 그 선전을 지금까지 살고 있을 거 아니야. 사람들만 못 받는다고 하면서 그 전도에서 데려갈 텐데 나는 거기서 안 줘서
지역 열매를 안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참 하나님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그 깨닫고 나서 그때 내가 애가 헐벗고 할 때 너무 헐벗고 하니까 안 됐으니까 내가 그때 받아서 뭔가 해결됐더라고. 내가 이런 주님 못 만날 수가 아닌가 싶은 게 막 아찔하면서 깜짝깜짝 놀래져요. 생각하면. 그래서 정말 그때 당시 애걸복걸해도 안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신앙의 기초라고 같아요. 11조가 신앙의 기초래요.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11조를 해야 돼. 로마서 5장 8절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이렇게 뭔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행세를 너무 내면은 이 하나님이 사랑 안 할 수도 있어요. 요한 1서 4장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좀 잘 설명되어 있는 게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는 죄에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9절에 보면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랑도 죽은 자를 살리는데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 동력자라고 그러죠. 우리를 그런 동력을 했을 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우리의 교회에서 실행해야 될 사랑이 있지. 그거 하기 위해서 그러면 배고픈 사람에게 떡 주는 사랑이 아니냐. 그것도 사랑이에요. 배고픈 자에게 떡을 안 주면서 맨날 사랑한다고 해본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이 받아들여요. 배가 고파 죽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 믿음은 그 행함이 따라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행함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1차적으로 해야 될 게 뭔지 그걸 보면은 그러니까 살리는 사람은 의사죠. 의사가 노련한 의사가 뭔가 환자를 진단을 할 수 모르면 의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병들어 있고 어디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아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수술하기 위해서 체력이 안 되면 체력을 키우는 걸 먼저 해야죠. 그죠? 그런 다음에 뭔가 수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을 하려면 의사가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걸 줘야 되고 먹을 배가 이제 부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속 사람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에 눌려 있는지 뭐에 이렇게 억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알아야지 그 사람을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먼저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을 한 것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야지만이 그 받은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 사랑이라는 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오게끔 하는 것이 이제 참 사랑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할 때 보면 신명기 우리 그 세마라고 그래가지고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온 정성과 마음과 뭐 힘과 뭐 모든 걸 다해서 하라고 그러죠.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가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제 좀 이렇게 돌이켜봐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 사랑을 그러니까 주님 사랑을 해야지 우리가 그 사랑 가지고 이웃 사랑까지 할 수 있는데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신명기 30장 6절에 가볼게요. 그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하라고 하는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지만 이 사랑이 가능한가 하면은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할례를 쳐야지 가능해요. 그걸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서에는 보면은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그러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거는 내 옛사람이 죽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안 죽으면 우리 인간이 본성적으로 하는 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하려면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랑으로 우리가 아까 말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어 주신 바 되어서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살아난 사랑이 있어야지 그게 할례죠. 그 할례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이 그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그게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베드로후서 1장에서 4절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어 모든 외로운 눈물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전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 지어다.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하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너로서 우리를 부르심을 알고 말미암아 이로써 그 고백하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중복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소문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 보면 첫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보배롭지 않은 믿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받지 않은 믿음이면 여기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무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얻는 믿음을 여기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의를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 의를 힘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알미라는 글자가 이게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짧은 거는데. 또 그 밑에 보면 또 나오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안다라는 걸 베드로 사도가 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 아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 여러분 아마 말씀을 들었을 텐데 우리 영생이 뭐라고 해요? 참 하나님과 그 보낸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키포인트는 뭐냐면 참이에요. 참. 거짓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거짓 하나님, 거짓 잘못된 아들을
아들을 알게 잘못 알게 되면 이건 영생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아들 예수가 한 일을 너희들이 안다라면 너희들은 믿지 않을 수가 없을 거다라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말씀에는 너희들이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떻게 무슨 일을 행했는지 그걸 알게 되면 너희들은 그 앞에서 묵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게 그 내용 그렇게 그런 건데 이 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여기에 아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위로 안다라는 뜻이에요. 에피라는 말이 이제 그 헬라의 에피라는 말이 들어있고 그노시스라고 해서 이 그노시스는 지식이라는 뜻인데 지식은 지식인데 어떤 지식이어야 되냐 하면 하늘의 지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인간적인 어떤 본성이나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우리가 조성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이런 세상 사상과 관련된 이런 걸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거는 위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땅으로 아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아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유익만 주시면 되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 하나님이 부처라도 상관없고 예수라도 상관없어요. 나한테 유익만 주면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가 신까지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내 원하는 하나님을 상상해 놔놓고 내가 그 앞에 정성을 들이고 내가 뭔가를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내어놓는 걸 내어놓고 그걸 다시 돌려받기 위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맞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책이 아니고 이미 구원한 걸 너희들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설명해내는 책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사를 하셨는가를 안다라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이 책은 뭐냐면 내가 구원은 얻었는데 이 구원이 어떻게 해서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를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 성경이 이해하는 것이 훨씬 그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여기서도 아는 거에 있어서 그 4절에 보면 지극히 큰 약속을 이루었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요. 네? 이 약속을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은 어떤 거냐면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성한 품성에 참여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애초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이 우주를 경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가 필요해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한다고 해도 뜬구름 잡는 어떤 신앙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가장 큰 계획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짓고 그 사람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그때 그거는 거기에서 참사람은 그 참사람이에요. 그 참사람 온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인데 그러면 그 예수님과 거기에 다스림을 받는 자 그 다스림을 받는 자를 다른 데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거기 봅시다. 창세기 17장 한번 보입시다. 어, 17장 7절부터 8절 볼게요. 여자를 내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평강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구원하는 이 땅은 곧
가나안 땅을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경영하는 이유는 그들 그 후손들, 여기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는 건데, 요걸 다른 데 보면 우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 많이 나오죠. 이게 하나님 나라죠. 그게 결국에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가 뭐냐면 내용은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고 내가 그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이제 뒤에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백성이 있고 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언약도 백성의 언약이 있고 아들의 언약이 있어요. 이건 고린도전서에 가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그걸 사후에 보기로 하고요. 이와 같이 이 언약, 큰 언약을 이루어 줬어요. 금방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나오는 거. 이 언약을. 그러니까 이 언약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이것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을 덧입혀서 그 은을 통해서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늘 이제 그 을하는 거, 하나님의 을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약속을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기 그 17장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성취가 안 되면 하나님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불의한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라는 걸, 우리 세상은 의롭다라는 걸 뭐냐면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그런데 하나님 성경의 의는 뭐냐면 약속을 잘 지키는 게 의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런 아들을 보내겠다 했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유다의 후손 다윗의 씨에서 보내주겠다라고 한 그런 약속들을 수없이 했죠, 그죠? 또 너희들에게 너희의 어떤 굳어진 마음 심령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이런 약속을, 그러니까 인자 예수로 보내겠다라는 약속도 하셨고, 또 그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왔죠. 그런 은을 다 행했죠. 그러니까 뭘 하겠다 한 걸 다 행했어요. 그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분의 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하고 이 종교하고 신앙하고의 차이는요, 이 일반 종교는 뭐냐면 설이에요, 설. 이거는 역사상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역사상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왜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 그 사람의죠. he, his, him. 그죠? 영어로. 그러니까 왜 그 히스토리라고 하냐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이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룬 사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운행하는 이 우주 만물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그분께서 지금도 경영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경영은 우리 교회에서는 뭐냐면 때에 따라서, 그래서 뭐냐면 그 때에 따라서 이렇게 경륜을 이야기하면, 지금 다른 데에서는 뭐냐면 때를 이야기하면 세대주의라고 이야기해요. 비난을 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분들의 이야기는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해서 나에게 적용하는 데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이런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경영한다는 이런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 깨달아서 나한테 적용 잘하는 거. 그래서 요즘에 보면 목사님들 뭐 이렇게 설교해 놔놓고 이걸 나에게 적용할 제목들 이렇게 막 이렇게 나열을 해 놔놓죠.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물론 나에게 적용을 안 시키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지니까 적용은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뭐냐면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나를 내 양심의 가책을 일으켜서 그냥 이렇게 끌고 갈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만 이 말씀이 살아있는 운동력이 돼서 우리의 골수를 깬다고 그러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부패한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는 것은 그거 당연한 건데 그거는 그냥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거는 내한테 그냥 적용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부터 우주 창조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해하지 않고 그런 것이 뭔가 정확한 걸 이해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아는 것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안다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소원대로 예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안다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어딘가에 언저리에 나올 텐데 그렇게 그 계시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 성경책을 아무리 읽어도 저도 예전에 이거 막 읽어보려고 이렇게 해도 안 읽혀져서 그냥 막 주변 도서로만 막 이렇게 맹돌았어요. 요즘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보면 예전에 이거 기억에 없는 것도 이 말씀이 앞뒤로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뭐 말하는 의도가 뭐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약간씩 잡히기는 하는데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 신약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되게 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쉽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세상 말로 이 의라고 하는 말을 그냥 세상이 말하는 오는 거 이걸로 이해하면 쉬워요. 그냥 오는 거에 따라서 그걸 통해서 그냥 믿음이 생기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 그냥 그 사람은 쉽죠. 그냥 이렇게 글자 그대로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의라는 게 그런 게 의라고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런 의가 아닌 거예요. 내가 법 잘 지키고 의로운 행위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은 그래서 약속했고 그 약속이 성취된 모든 가정들을 내가 알 때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쭉 알려서 그냥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주님 보고 주여 주여 하죠. 주님 하지만 정말 그분의 어떤 피를 목숨을 들여서 나를 진짜 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만이 그분이 내 주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속량한다, 구속한다 이 말이 뭐냐 속죄를 두고 나를 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종이고 그분은 주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나를 샀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면 나는 주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라는 거는 내 필요에 따라서 어떨 때는 내팽개치일 수도 있고 그죠? 내 어떤 거에서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하고 뭐 이렇게 좋을 때는 뭐 주여 하는데 막 내 마음이 조금만 보이면 이게 그냥 내팽개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우리가 봐봐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올 때 우리 욥기도 봤지만 욥처럼 종교인을 깨기 위해서 그렇게 자복한 그런 사건을 주죠. 그러니까 종교인은 그렇게 그 정도를 주지 않으면 안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오히려 더 쉽게 깨질 수가 있지만 그런데 우리도 잘 봐봐요. 우리는 또 은연 중에 하나님을 뭔가 특별한 사건으로 만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 갈 때 막 빛비침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깨지는 이런 사건 이게 얼마나 안 깨졌으면 그런 사건을 줬을까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지 못하면 뭔가 사건을 줘가지고 비참하게 만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못 느끼니까 그냥 평상시에 이게 아무 무탈하게 지나가면 이게 큰 은혜인데 오히려 뭔가 달이 와가지고 나를 막 이렇게 천 다음에 뭔가 좀 막 치유해주면 이게 막 하나님의 은혜인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해요. 제가. 그죠?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전서 보면 너 항상 기도하라, 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상에 감사라고 그러죠. 이거 어때요? 우리가 이게 뭐냐면 꼭 날마다 그러면 기뻐서 막 웃었었고 이러면 그건 미친 거지. 그렇잖아요. 네? 맨날 기도한다고 손만 부어 이렇게 잡고 있고 이게 뭐냐면 이 말은 네가 나를 항상 주인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너를 보고 기뻐하고 너의 기도 그 주인으로 여기는 너의 마음을 내가 기도로 받아들이고 너의 어떤 끊이지 않는 내 감사로 내가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항상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모든 일을 뭔가 내가 작은 일을 행할 때도 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일까 내가 이걸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양심이라는 것도 이렇게 작동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그 뜻에 좀 합치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그 절제가 일어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늘 그분께서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늘 인정만 하면 늘 그분은 기뻐하는 걸로 기도하는 걸로 감사하는 걸로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뭔가 이렇게 막 우리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해는 마십시오. 교회에 와서 막 예배 시간에 여기 와 있고 여기 시간 지키고 이 자리를 지키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막 하는 걸 이렇게 착각하면 그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헤아려 보면서 내 주위에 뭔가 눌린 자, 억압받는 자, 또 뭔가 잡혀있는 자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것이 우리가 이 전도자들이 할 것이고 말씀을 가진 자들이 할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베푼 어떤 국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분에게 나가려면 이 성경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니까 이것 좀 알고 그렇게 해서 그분의 어떤 사정들을 우리가 좀 헤아리고 이렇게 한다면 그분하고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복음이 전도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봉안책이에요. 성경은 봉에 있어요. 봉에 있는데 그 계시록 5장에 가면은 그 어린 양이 와서 이를 떼죠, 그죠? 다 뗐어요. 그런데 그 뗀 말씀이 떼준 말씀을 잘 받아서 내가 나팔을 불어야 되죠. 그러니까 7인에는 7 나팔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7번째 인을 띄면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7인을 못 뗐으니까 지금 나팔을 못 부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7인을 떼주면 내가 나팔을 불고 7 나팔을 불었어요. 6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안 돌아오면 7 대접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네. 대접의 심판이. 대접이 막 날아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까도 말씀처럼 우리 개인에게도 내가 빨리 말씀의 인봉이 다 떼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떼어진 만큼 뭔가 어디 가서 내가 나팔을 불어야 되고 나팔을 안 불었을 때도 그 사람이 이렇게 회심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7 대접의 어떤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참 백성이 돼야 돼요. 참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은 유업을 받는 자죠. 유업을 받는 자는 예수와 똑같이 고난도 같이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이고 그렇다면 예수가 당한 고난과 같이 그 고난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커요. 요즘 뉴스 보면 이제 북한하고 뭔가 좋은 징조도 보이고 막 이래서 좀 기대가 되는데 이제 그 평양 가서 우리 이렇게